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농부를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립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리키는데 성경의 밭은 마른 밭, 돌짝밭, 가시농쿨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되어 있는 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좋은 열매를 아주 결실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비유의 말씀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밭에 뿌려지는데 그 밭이 어디예요? 마음의 밭입니다. 이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이 씨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만약에 머리라고 하는 밭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이 말씀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보고 어떤 이치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결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촉구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밭에다가 콩을 뿌리게 되면 콩을 거두게 되죠. 항상 그 씨를 뿌리면 그 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째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소산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자는 그 말씀의 약속으로 그것이 온전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의식주는 뭐예요? 의는 우리가 의복이죠. 식은 뭐예요? 먹는 거죠. 주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기거해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몸을 가려주고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움을 가려주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은 뭐예요? 먹는 거지요. 우리가 곡식을 먹든 혹은 육식을 먹든 채식을 먹든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만큼 먹어야 돼요. 정력으로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거하는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외부의 온도와 외부의 뭐 이런 걸 가려주고 사람들에 가려주고 내가 그 안에서 포근히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토굴에서 살았고 뭐 또 점점 발달해갖고 지상에 나와가지고 집을 짓고 나무로 짓고 흙으로 짓고 벽돌로 짓고 뭐 천막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한 것들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바로 이 의식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야 하지요. 이것은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지식에 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만 도태되고 맙니다. 낙오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느냐? 이것은 자기만 위한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세상은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 그래서 어떤 의식주를 위해서 남을 속여서 내 의식주를 또 해결하면 안 되겠지요. 이건 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서 떠나 살게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죄악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식을 느끼게 돼요. 양심의 의식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믿음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동이에요. 협동.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죠.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뭐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회방을 하게 되죠. 회방을 해요. 이 사람,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방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면은 또 딴 사람이 회방하고. 이 세상 그렇잖아요. 정치가들이 특히 그래요. 정치가들이. 정말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정자라고 그래요. 위정자. 이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는 이런 정치인들을 가리켜서 위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위해 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심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요, 하늘에서 그만큼 상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장례식을 가보잖아요. 장례식을 가면은 참 온갖 슬픔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인이 된 사람은 아주 평화로워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뭘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두고 가니까.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해 쓰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늘의 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할 때 이 말을 들은 그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세상에서 귀하게 얻어진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명예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 그는 영생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거 지켰을까요? 우리는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세상에 두고 자기 자신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어떤 자냐?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해 심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성도는 첫째로 자신을 살피고 온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요즘 그 시중에 우리 한국에는 그 나훈아 씨의 열풍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테스형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대중가요지만은 아주 명곡과 같이 사람의 그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아주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인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삶, 그 간단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떠나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 형이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유행가지만은
그 안에는 아주 굉장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와닿는 말 중에 하나, 그래 먼저 가버리고 천국은 있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 자기 집 문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펄펄 끓는 불 위에서 그 가마솥에서 불이 그 가마솥 밑에는 불이 끓고 그 위에는 물이 펄펄 끓은 그 수증기와 물이 같이 올라오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때 이 부자가 그 나사로를 보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을 내게 떨어뜨려 주면은 그게 내 혀끝에 닿으면은 내가 온몸이 손을 시원하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내가 있는 이곳에 이 고랑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내가 보내준다 하더라도 당신의 혀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왜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제발 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라고 이렇게 일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하는 말이 지금 이곳에서 지옥이든 천국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곳에 옵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이 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뭐냐 하면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첫째로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 착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일만은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첫째는 우리가 믿는 가정. 첫째는 누구예요? 내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에 이거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증언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1장 8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서 없애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 성령이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앞에 있는 태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뭘 심느냐? 우리가 뭘 심느냐?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을 때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여기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서로 간에 화목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렸을 때 막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행동들이요, 자라면서 이제 부모와 사회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릇이 점점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대로 이제 자기가 고쳐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이런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은요,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나와요.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게 거기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래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나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어린아이들 같이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3번째, 이 노인들은요, 사실상 모든 경험은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은 행하는데 부족해. 행함에 부족해. 그래서 노인들한테 자문을 얻고 노인들에게 어떠한 행동에 이런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노인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희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사람을 온전하게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 그 학문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서 마음밭에 새겨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